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그 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좀 듣기가 별로 안 좋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는, 교회는 다녀도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미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미국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나요? 뉴스에 보도되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울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죠. 번화한 도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와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야. 서울 다녀온 사람들로 인하여 듣는 것이죠. 서울은 어떻다는 것을.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나라의 일들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나라에 지금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곳이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접 보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신앙과 같을 수가 없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잠깐 후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하늘의 천사들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돼. 서두르지 말고. 다 때가 돼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의 이 종말이 오기 전에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오잖아요. 이것을 죽음이라 그래. 세상을 끝까지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몸은 고난이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이나 즐거워하고 즐기고 사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그 향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거룩하여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적으로 즐거움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으로 깨닫고 보면은 세상은 참도 죄로 인하여 거짓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뉴스 보도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은 요지경석이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세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것들인가? 전부 소돔성이야. 탐심과 정욕, 음란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몰라. 그저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노아 홍수 심판 때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창세기서 6장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원히 없는 짐승같이 살다가 다 노아와 그 가족의 8식구만 생명이 보존되고 다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소돔성에서도 롯과 그 가족만 소돔성에서 나왔지 다 불에 멸망했잖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잠시 잠깐 후면은 되어질 일을 모르고 그저 세상적으로만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평안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많아. 그것은 세상 환경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세상 환경이 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은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깨닫고 보면 깨달을수록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야.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지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산다면은 안 태어나야 돼.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태어나는 것이 좋지, 마땅히. 태어나지 않는다면 천국을 모르잖아. 영원히 사는 그 나라 모르잖아요.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잖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니 세상 살기가 힘들지라도 잠시 동안 참으면 100년도 못 살고 이 세상 떠나는 인생들 아닙니까? 90 이상 100세 가까이 산다 해도 그건 산 것이 아니야. 호흡만 있을 뿐이지 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산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어야 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늙으면 첫째, 걷는 것이 불편해. 안 걸어지는 거야. 뛸 수 없는 것은 마땅하고 자유롭게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활동하는데 제지를 받는 거야, 제한을. 답답할지라도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잖아요. 생로병사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전부 이 과정이야.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토록 요양병원들이 많아. 그런 거 못 깨달아요? 생겼다면 요양병원이야. 왜? 사람들이 갈 곳이 그거밖에 없어. 세상적으로 살다가 즐기고 살다가 가는 곳이 이제 몸이 죽을 때가 되면은 요양병원을 거쳐. 예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간하면 80. 세상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70이요 강간하면 80. 빨리 죽으면 70에 죽을 수도 있구나. 강간하면 80까지 살 수 있고, 그렇다면 80이 됐다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안 해, 정작. 더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세상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빨리 떠날 수 있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 좋아할 것이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야. 죽는 것이 평안해. 육체의 고난이 끝나잖아. 이 세상 삶을 통해서 그 행하는 수고를 그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죽음은 슬픔이 아니야. 기쁨이라니까.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여러 종교들, 종교 생활한 사람들 죽으면은 다 통곡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탄식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죽음은요, 슬픔이 아니라니까.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기뻐해야 돼. 부모가 이 세상 떠났는데 기뻐한다? 슬퍼하지 않는다? 좀 어떻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불효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것, 이게 최고의 믿음이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신명기서 33장 29절.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게 복이 아니야. 이제 나이가 80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80도 조금 넘게 살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일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빨리 죽어 70에 죽든 또 80에 죽든 80 조금 더 살 수도 있겠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하루하루를. 그래서 주변을 잘 정리해야 돼. 네? 이렇게 저렇게 얽히는 인생 살지 말고 단순하게.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떠나는 거야.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찬송을 알아? 두려움 뿐이지.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하시는 것이에요. 사망이 좋아, 생명이 좋아. 물어보나 말하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도 당신 지옥 간다고 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 다 천국 간다고 해야지. 천국이 좋다는 것은 알아. 지옥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좋은 곳에 가려면은 예수 믿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어떤 것도 더 필요치가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영원한 나라 천국 셋째 아들 낙원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4장 2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솔로몬같이 복받은 자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일지라도 인생을 살고 보니 전부 헛된 것이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된 거야. 하나님을 알 때 헛된 수고를 안 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를 않아. 깨달지를 못해서 그 일에 힘써 수고하는 것이죠. 열심을 내고 새벽을 깨워 일어나고 밤늦게 자리에 누울지라도 다 헛된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시편의 127편 3절에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몸이 죽어 영원히 낙원으로 입성하면은 잠을 자는 거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이 나팔 소리가 부러질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살아있는 자가 잠을 자지 죽어있는 자가 잠을 자요? 그래서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 예수님과 이 신부되는 새 예루살렘과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그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세마포를 입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몸이 죽으면은 예수 믿으면 몸이 살아나는 그것이 아니라 몸은 죽은 거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육체를 벗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을 잠가 놓아도 쑥 들어오시는 거야.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나는 있도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 그 생각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 어린 양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마치 남편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신부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이야. 그 나라에는 어둠이 없으니까 빛이 쓸 데가 없죠. 성경 문을 잠궈 놓을 것도 없어. 짐승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
솔로몬이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건 솔로몬이 기록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말이 아니야. 누가 기록했든지 모세가 기록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도서 4장 3절 말씀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이미 죽은 자가 더 복이 되다 말씀하시고,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않는 자가 더욱 복되다. 전도서 7장 28절 말씀에서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가까워진 거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욱 잘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아이 출산하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항상 지인들 죽었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구경꾼으로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사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죽는 때가 와. 모르고 살 뿐이지. 몰라야 또 살지. 자기 죽는 시간을, 이 세상 떠나는 시간을 안다면은 그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람이 태어났다면, 짐승으로 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르잖아.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잖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그저 그렇게 그냥 태어난 것을 알아. 그저 그렇게 그냥 세상 물결 따라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믿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죠. 믿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전도서 12장 13절에. 세계 2차 전쟁 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그들이 갇혀있던 벽에는 다윗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태양빛이 이곳에 비추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한결같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야. 비록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아름답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이러한 마음의 여유와 담대한 믿음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전받아야 되잖아. 그 영성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구원은 세상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자들의 영혼만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라는 육은 흙에서 왔으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3장 19절. 몸은 땅의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헛된 것만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수고는 창세기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탑이야. 헛된 수고하는 거야.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세상 거 많이 알고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 전부 헛된 거. 영은 몸에서 떠나는 순간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 버려.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없죠. 그렇다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 가요를 부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어느 반열의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생명길이야 사망길이야? 세상의 가요를 부르는 자들은 그 가사 내용이 너무 합당한 거야. 그들의 마음에 딱 맞아. 그래서 감동이 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밖에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 죽는다는 건 뭐예요? 몸이 죽는 거야.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 이건 뭐야? 영이중 영. 영.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는 거야. 누구라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껄껄거리면서 좋아하고 세상에 취해서. 오늘날의 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놀랍지 않아요? 두려울 만큼 놀라워. 그 기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이 없어.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그게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죠? 그러나 좋은 것이 아니야.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로봇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지를 해?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 무슨 K-팝이니 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때요? 엄청나죠? 그걸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취하고 무슨 콘서트나 행사가 펼쳐지게 되면은 그 구경하는데 자리값이 만만치가 않아. 그런데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데 아는 것이 그거밖에는 없는데 즐기는 건데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악하고 거짓되고 죄악이 가득해.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래요.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는 뭐 자동차가 있어요? 응? 비행기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순수한 거야. 예수님 걸어 다니셨어. 하루 종일 제자들과 함께. 나 김바울 목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고 보면은 그때가 좋은 거야. 지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게 달했어. 소동성이라니까 지금. 잠시 잠깐 오면은 불로 멸망당할 잿더미가 될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 될 가치가 없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나를 미혹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누구에게라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죗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웃는 웃음소리가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서 그들은 마른 가시나무가 아궁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할 수만 있는데 말씀 따라 살기를 힘써야 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육신의 생각을 말씀의 능력 앞에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야. 원수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속에 있어.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이 혼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 세상과 혼합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도.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이미 못 박힌 것은 아담의 죄로 나는 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신 그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참 신앙 고백이야. 살아있는 믿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자는 호흡을 해. 시편의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자마다, 생명,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1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오늘 또 시편의 150편의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믿음이 더 큰 믿음은 없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살 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예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그러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